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로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삶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행복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일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건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네, 여러분 바닥이 좀 깨끗합니까? 우리 1학년 선생님들이 어제 모여서 열심히 시간을 내서 청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1학년 고생하신 1학년 선생님께 박수.
하세요. 이제 시작이 시작됐는데 행복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이 힘든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민들을 다 맡겨놓고 한다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의 형편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두운 날 지나고 이거 한번 배워볼까요, 같이? 어두운 날 지나고 빛을 바라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이상 눈물 없으리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슬픔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한번 해볼까요? 해봅시다. 하나 둘 셋. 그날 지나고 그날 빛을 바라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슬픔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여기까지 하고 보겠습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 저도 이거 많이 연습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많이 들어보고 하나씩 또 해보기로 하고 완벽하게 우리가 간단하게까지 사이 좋죠? 우리 한 명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회장이 이 곡을 너무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많이 어렵네요. 윤서 안녕. 반가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다 찬양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우리 2절에 보겠습니다. 작은 나의 나를 이끄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대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를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사도신경 5회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지훈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평안을 해주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 오지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오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 계신 선생님과 전도사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학생들이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요리문답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 화면 참고해서 함께 소요리문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소요리문답은 43문입니다. 43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은 이제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43문입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리말은 나는 너를 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신 것입니다. 네, 이제 39문부터 들어가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가 신자로서 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십계명 그리고 지난주에는 십계명의 강령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십계명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십계명의 머릿말, 가장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머릿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다음 주 44문에서 나눌 건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인도해낸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십계명의 머릿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3문을 통해서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43문 머릿말, 우리가 십계명의 머릿말 그래서 머릿말 시작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런 43문의 소요리 문답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 찬송 50장 부르면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봄이 오매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를 또한 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또한 배우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신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고 우리 함께 광고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말씀 노트 이제 전반기 시상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열심히 쓰셔서 말씀 노트 은혜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예배 참석, 여러분 2부 예배 꼭 참석하셔서 거기서 바른 말씀과 또 성례가 선포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제 엽석 꾸미기랑 이제 사행시 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는 중등부 친구들이 한 최소 4명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게 좀 공평하게 나름 하려다 보니까 중등부 1명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교회에서 2등을 했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제가 이름 적어놨죠. 우리 담비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우리 담비가 2등을 했어요. 2등. 우리 전체 교회에서 2등하면 1000명 중에 2등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 못한 친구들도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노리고, 담비는 오늘 오후 예배 꼭 참석해야 돼요. 네, 우리 선생님들 참석해서 같이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4월 20일 여기 주보에 날짜가 있죠. 20일 토요일 저녁 7시, 그리고 21일 주일날 1부, 2부 이제 공예배 때 하시고요. 그리고 그날 오후 예배 때 이렇게 3번 총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여러분, 이때 강사 목사님께서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굉장히 탁월하고 또 뛰어난 설교자이신데 여러분 꼭 참석해서 은혜를 누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 중등부 예배는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이때 꼭 기억했다가 이제 다음 주죠. 바로 우리 꼭 참석해서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제 3부 순서에 보면 이제 반별 모임 때 2, 3학년 사진 촬영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2학년 단체 사진 찍을 거고요. 그리고 3학년 단체 사진 찍을 겁니다. 그리고 2학년 각 반별로 또 사진을 찍을 거고요. 이거는 아마 날씨가 좋으니까 밖에 가서 찍어도 괜찮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왜 이렇게 싫어요? 저기 옆에 게시판 있죠? 저기 이제 이번 주에 2, 3학년이 사진을 찍으면 이제 다음 주에 2, 3학년이 저기를 꾸밀 거예요. 그러면 1학년은 뭐 해야 되겠죠? 이제 사진을 찍으러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교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 3학년 친구들이 이제 다 순서 끝나고 같이 사진 찍고, 웃으세요. 네, 인상 쓰지 마시고 사진 찍고 그런 시간 가지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기 선생님들은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겠죠?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893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93쪽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형제 먼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선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아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매주 까먹는 게 있는데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지금 한 4주 정도 까먹었는데,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자, 옆에 벽한테 인사하지 마시고요. 빛이 있으라. 한 주 잘 보냈어요, 얘들아? 여러분 잘 지냈어요? 여러분 날씨 너무 좋죠? 아, 오늘도 날씨, 어제는 대구가 체감 온도가 30도였대요. 벌써 우리 도는 지금 반팔에 반바지 시즌이 왔습니다. 이야, 대단한데, 여러분들 그래도 환절기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저녁에는 여러분들 아직까지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봐요, 이렇게 기침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오늘 기침하는데도 자기가 찬양하고 싶다고 나와서 우리 찬양 드리고 있어요. 아주 대단한데, 여러분 어쨌든 잘 관리하시고, 네, 잘했어요. 네, 하시고,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 얼마 안 남았죠? 아니에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실제로 얼마 안 남았겠죠? 알겠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3학년은 시험 빨리 치죠? 관심이 없어요? 똑같이 쳐요? 아, 그래요? 자, 어쨌든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자, 이제 봄인데 여러분들 꽃 구경도 좀 하면서, 여러분 이제 대구는 벚꽃이 다 떨어졌잖아요. 전도사님이 있는 곳은 이제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지금 저쪽에 경기도 쪽에 있거든요. 왜 있는지 모르겠죠. 전도사님 주중에는 위에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 내려와요. 맞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이제 꽃 피고 대구에서 꽃놀이 한번 하고 학교에서 꽃놀이 한번 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요, 전도사님. 네.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섭리. 섭리라는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맞죠? 뭔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섭리라는 말을 들어보긴 했죠.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건데, 이제 그 섭리에 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미리 양해를 구할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혹시 공부했던 내용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창세기 3장 하면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었다. 기억나죠? 그때가 13과였어요. 근데 오늘은 12과를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전사님이 한 과를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과를 이렇게 건너뛰어서 했는데 오늘은 12과로 이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넘어가고요. 미리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나 레고 좋아한다, 퍼즐 좋아하는다. 자, 여러분 전도사님은 어릴 때 레고를 진짜 못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레고 만들었어요. 내가 진짜 그 레고 비싸잖아요. 엄청 큰 거, 퍼즐 엄청 큰 거 막 1000피스짜리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요? 버려요? 부셔요? 제 생각에도 대답이랑 다른데, 이 레고가 부서지지 않게 조심조심 가서 보관해 놓죠. 그리고 내 동생이 와서 이거를 발로 찰까봐 몰래 숨겨놓죠. 동생이 들어오지 못하게. 추석이나 설에 동생 들어오지 문 잠궈놓고. 주로 제가 그 레고를 파괴하는 범인이었거든요. 저 형이 만들어 놓은 걸. 그래서 여러분, 동생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잘 보관해두고 이렇게 관리해야죠. 또 여러분, 우리 요새 보면 취미 같은 게 많은데, 그 중에 보면 연예인들이 보면 뭐 신발 모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몇백만 원짜리 신발 모으고 막 피규어 모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보면 거기도 이제 신발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관리하는 무슨 뭐라고 하죠? 슈케어 장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가 엄청 비싸던데, 이렇게 자신이 애지중지해서 모은 것들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힘을 쏟는다는 거죠. 여러분, 조사님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물론 이게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2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2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창조를 했기 때문에 버려둬야 될까요? 아니겠죠.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섭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섭리가 뭐냐면요. 온 우주 만물, 이 모든 세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럼 여러분들을 창조하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겠죠. 여러분들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전부터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 119편의 말씀 보면 이제 어떤 상황이 있냐면, 우리가 넘겨주시면 시인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여기 81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에 없습니다. 시편의 그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리고 85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라고, 여러분 시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라고 하나님께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너무 힘들어하고 내가 고통이 심해서 내가 주님의 구원을 바라기조차도, 내가 주님을 찾기조차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멸망시키려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하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사람들이 나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시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시인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89절에서 96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거기서 노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줄여서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창조주에 대한 신뢰는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게 닥친 이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구나. 나는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등 돌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내가 섭리를 믿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양육반 친구들, 어제 우리 준승이가 아직 안 왔는데 제가 어제 기억나요? 준승이 이게 좀 머리를 잡고 제가 했던 그 좀 기억나나요? 우리 양육반 친구들? 제가 이게 그 성령의 이제 그거를 얘기하면서 견인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견인이 이렇게 견인차처럼 질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 우리의 영화로운 날까지, 우리가 최종 구원의 날까지 성령께서 구원받은 신자를 견디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양육반 친구들? 기억나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우리를 지키신다고 끌고 견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왜 우리 신자에게는 우리가 잘 믿고 있는데, 나는 매주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는데 왜 나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나는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질병이 있어야 되고 전쟁이 있어야 되고 가난이 있어야 되고 슬픔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결국 그들의 생각의 끝에는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 고난이 있냐면요, 첫째로는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세상이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 첫 창조된 그 모습, 원형 그대로의 모습은요,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화목한 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질병도 전쟁도 슬픔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사랑과 교제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고난이 생겼고 그런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에 그런 어려움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둘째로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이 닥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100% 거룩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전도사님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이것도 대답을 잘하네요. 맞아요. 전도사님은 죄를 지어요. 맞아요. 죄를 잘 지어요. 아니 덜 지을 어쨌든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이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절제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게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어쨌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100%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 양육반 친구들 기억나요? 성화에 대해서? 어쨌든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땀이 나네요. 네,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점점 더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가며 또 어려움을 겪어가며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때문에 우리의 부패한 죄와 본성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했을 때 우리가 죄에 빠져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나요? 잘 모르겠죠? 맞아요. 지금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이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시편을 쓴 이 시인의 상황 또한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 신자들에게는요. 고난이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고난이 나를 죽이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고난이라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겪고 있는 혹은 앞으로 겪게 될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그 상황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등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 넘겨주실래요? 우리가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시인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내가 고난받으면서 멸망했을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내가 포기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여기 92절의 말씀 보면 주의 법이 나오죠. 그리고 93절에 보면 주의 법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 94절에 보면 주의 법도들만을 내가 신뢰하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95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증거들을 이라고 하면서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뭔가요? 내가 주의 법, 주의 증거들이 나를 살렸고 내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이 고난도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욥의 고난 여러분 욥기 알죠? 욥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께서 허용적 그 의지 안에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너무 쉽다.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맞아요. 너무 쉬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고백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많은 수많은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철학 배웠나요 혹시? 안 배웠어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가까이는 공자, 맹자 이런 사람도 있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모든 수많은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위로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의 뜻을 알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고통스럽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상황을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크면서 겪게 될 거예요. 맞죠 우리 선생님들? 아닌가요? 저만 겪었나요?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 겪게 되는데 여러분 시인은요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만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견뎌가며 이겨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번째로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2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힘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89절의 말씀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리고 94절에는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든 순간에도요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8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 위에 굳게 서 있다 라는 것을 시인이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로 간단하게는 아침을 먹을지 말지, 아침을 먹는다면 밥을 먹을지 빵을 먹을지, 물을 마실지 말지, 그리고 교회를 올 때 혹은 학교를 갈 때 버스를 탈지 지하철을 탈지 자전거를 탈지 뛰어올지 사소한 선택들 뿐만이 아니라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슥 접근해서 내가 너한테 100점짜리 시험지를 줄게 라고 한다면 미리 공유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지갑이 있는데 100만 원이 드는 지갑이에요. 따봉이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100만 원 들고 튀어나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네. 네, 아닙니다. 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진짜 가고 싶은 대학에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실력이 안 돼요. 실력이 안 되는데 거기에 여러 편법을 써서 거기에 입학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시험 잘 치고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좋은 직장 가고 내가 좋은 그런 돈을 많이 벌으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돈,
직장, 건강, 어떠한 대학 그것조차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는 것을 내가 선택함으로 잠깐의 이익을 얻는 것보다 나는 정말로 정직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농담으로 전사님이 물었을 때 대답을 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은요, 의인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잠시 잠깐 유익해 보이는 그 불법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결국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순전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듭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나이 때는 정말로 큰 고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과 어려움과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수록요,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수록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한 번씩 이 설교 시간에 저의 이야기를 하는데 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전도사님의 삶은 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사실 여러분 나이 때 일을 시작했어요. 전도사님 중3 때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겼죠. 일 잘하게 생겼죠. 전도사님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배달도 하고 PC방도 하고 고깃집도 하고 주유소, 공장, 공사장, 행사장도 하고 하여튼 오만 일들을 다 했었습니다. 전반주도 열심히 돌리고요. 네, 신문도 돌렸습니다. 네, 돌리는 건 다 돌렸습니다. 네, 돌릴 수 있는 건 다 돌렸는데, 자, 그렇게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 시절부터 전도사님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20대 돼서는 여러 가지 희귀병과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는 병들과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굉장히 심하게 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수많은 어려움 순간 가운데 전도사님이 참 이런 순간들 가운데 전도사님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전도사님께 계속해서 확답을 주시는 게 뭐냐면 너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얻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의 말씀 계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냥 죽겠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전사님은 병원에서 고비입니다라는 말들을 몇 번을 들었어요. 이제 부모님께도 마음의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가족을 붙들고 계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니까 전사님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진정으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지금 이 살고 있는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사람,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욕심내고 부귀 영화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남의 것을 자신이 추구하며 내가 우상이 되어가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길게 살면, 아주 오래 살면 여러분 몇 살 살 것 같아요? 100살 살 겁니다. 100년을 사는 인생.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는 진실되게 믿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내가 조금 더 이 세상에서 더 누리고 더 돈을 벌어보려고 발버둥치는 삶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대적하는 삶이 참으로 안타까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건강하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말씀 가운데 그것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유익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떠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시 품은 뜻은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품은 그 선하신 뜻이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참여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고 붙들고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질문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결코 방치해 두시고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거듭나고 믿는 신자들에게 그 은혜와 유익이 허락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샤인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조차도, 이 들풀과 그 백합화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굳게 신뢰할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것은 우리가 정직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맛이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2부 순서로 진행할 건데, 자,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 페페가 있습니다. 개구리 페페 알죠? 자, 누구 닮았게요?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자, 우리 나와주세요. 네. 노래가 너무 슬프네요. 네. 자, 여러분, 지용 선생님이, 자, 어디로 갈까요? 해군. 자, 일로 오세요. 자, 우리 1년 넘게 우리 중동부를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간식 다 챙겨주시고 뒤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도와주시고 주보해주시고 하시는 우리 지용 선생님이세요. 박지용 선생님입니다.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네, 네, 우리 자기소개 해주시고 근데 언제 가신지 어디로 가시는지 네, 인사해 주시죠. 저는 박지용이고 내일 입대합니다. 해군으로 갑니다. 이건 어디로 가나요? 진해 훈련소. 전역은 언제 하세요? 저 내년 12월 1월이요. 와,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년만 했으면 오더라고요. 내년 12월에 이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무슨 근데 21개월밖에 안 돼서 네, 나 때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 지웅쌤 이제 다음 주부터 오면 없어요, 여러분. 오면 이렇게 오늘 머리도 굉장히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이쁘게 갖고 왔는데 어때요? 머리 이쁘죠? 아유, 고맙습니다. 저 놀리려고 했는데, 자, 우리 지웅쌤이 이제 우리 정말로 축복하고 건강하라는 우리 뜻에서 우리 파송 한번 찬양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자, 손 앞으로 벌려서 외로네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올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자, 우리 지웅쌤 이제 가는데 우리 부장님께서 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 중등부에서 편지하고 간단한 선물 이렇게 전달할게요. 와.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중등부를 섬기던 사랑하는 우리 박지훈 선생님, 국방의 의무를 위해 이번 주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대의 특성상 사회와 격리되며 개인의 자유가 많이 제한되는 곳이기에 구생활에 적응이 많이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웅쌤님을 섭리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군생활의 힘듦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간구하오니 좋은 부대를 배치받아 매주일 예배드리는데 어려움 없도록 해주시고 바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목사님과 교회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군생활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환경에서 더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성숙을 더하셔서 제대할 즈음에는 더 굳건한 신앙의 자랑이 있는 지웅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잘 다녀오세요. 네, 여러분 가면서 이제 나가면서 지웅쌤하고 인사하시고요. 머리 한번 만져보고 싶으면 머리 한번 만져달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 이제는 이제 반별로 모일 건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일단 2학년 단체 사진 한번 찍고